오늘 우리는 구약의 끝에 늘 끝에 서 있던 우리 말라기 선지자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끝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하여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면서 그들의 구약의 마침이 어떤지를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또 늘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끝은 여러분 끝이 아닌 거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여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희망이요 복이요 은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끝을 맺지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신약이 또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절에 나왔지만 새벽 동트기 전에 그 직전에 어둠이 가장 짙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야만, 짙은 어둠이 물러가야만 여러분 밝아지는 하루의 아침에 새벽이 동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실 분이 오시기 위한 것으로서의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다 어둡다 죄악에 관영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다라 여겨집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앞에 강답서에서 늘 강조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우리 선지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대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잠들어 있는 그 사회와 함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 성전의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해가 약 515년 정도입니다. 추정 50년, 60년이 흐른 450년, 460년 그렇게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400년 중반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이 지어진 후, 그들이 소원했고 하나님이 지으라 약속했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러면은 귀환할 때에 그들의 부푼 꿈을 안고 여러분 귀환을 합니다. 애굽에 있어서 그 종살이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그 마음과 같이 이제는 이것은 또한 제2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여 그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또한 바라보며 그들이 맞이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세대를 생각하며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그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꿈꾸던 그런 세계가 여러분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적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시온이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만국의 여러분 중심이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가문의 정통 왕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요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여러분 보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70년 이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한 선지자들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나라는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히기 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먼저 그들이 떠난 이스라엘 땅 안에 새로운 자들이 살아남아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간 사이에 또 다른 자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인 삼아 그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 땅의 주인들이 돌아온다.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사회 반목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포로 생활에서 귀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정통성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일제치하에 참 신사 참배를 한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나뉩니다. 45년 해방한 이후에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분열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고신측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도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과 그것을 못 이겨서 또 다른 곳에 갔던 자들, 그러니까 다시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렇게 섞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요, 내가 정통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안식일은 범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사이 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 유다의 말조차 하지 못하는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마저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2장에서 그 제사장의 타락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잘하면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있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말라기 선지자 하면은 말라기 하면 기억하는 거,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하면 말라기만 하면 우리는 11조만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문제가 말라기 선지서에서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타락과 이혼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그들이 돌아왔는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사랑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사랑이 다른 겁니다. 어긋났어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늘 문제는 그 어긋난 사랑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어긋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원하는 그 사랑과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랑과 자녀가 기대하는 사랑이 달라요. 남편이 원하는 사랑과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 때문에 늘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7장입니까?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초대교회부터 나타납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랑을 안 주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받아야 될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인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인들은 받을 사랑이 없어요. 죄인된 상태 속에서는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이만큼의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사랑, 그들이 받고 싶은 사랑을 그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야곱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에서적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힘의 책에서 오려고 하는 그 에서적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묻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력으로 베풀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누군가는 희생을 베풀고 누군가는 거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야곱의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이 세상을 잠재우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길 원하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여 경고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고자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어긋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 그 말씀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 그 사랑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망함이 하나님의 망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때렸으나 찢었으나 싸매고 고치고 망하게 하였으나 다시금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1장에 6절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것으로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제단 앞에 더러운, 그렇죠, 피 묻은 정결하지 않는 그 짐승들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는, 그 이름을 경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2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느냐? 너희가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탈출시켜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의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너희를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통합축으로 옮기는 교단의 목사를 시험을 봤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문제. 네, 또 확실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여러분 시내 산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떻게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늘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곳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민족 가운데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들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그들에게 있어서의 지파가 지금 13지파예요. 요셉의 지파가 2지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12지파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레위인을 그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왜 빼는 거예요? 그 지파와 하나님과의 이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가 무엇하는 겁니까? 중재 화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가서 화해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백성을 만들고자 레위인을 그렇게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말라기 선자의 활동하는 사회 속에서 그 제사장의 화목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된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요. 그들 향하여서 여러분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보십시오. 4절도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 평강의 언약이라 쭉 말씀합니다. 경외하게 하렴이라 이걸 너에게 준 것은. 그래서 6절에서는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한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서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8절에서는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백성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구하고 있을 때 누구의 입술만큼은 레위인 제사장의 입술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지켜야 되고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불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 정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는 역할로서 제사장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마저 타락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유독 목사와 교회를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은 그 사회 전체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 암울한 시대가 였다는 거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는 한국 사회가 타락한 겁니다. 반대로 사회가 계속하여 교회를 신란하고 비판하는 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제발 교회만큼은
제발 교회만큼은 타락하지 마십시오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사회도 죽으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목사님만큼은, 제발 성도님만큼은, 교회만큼은 우리와 같이 말아주십시오. 그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건 때론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혹 그러면 타락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타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인데 혹 우리가 또 타락했단 말인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교회만 지적합니까? 저 불교도 타락하고 천주교도 타락하여 나오지 않는 수많은 비리가 있는데 왜 유독 교회만 이런 뉴스가 나야 됩니까? 그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타락했구나. 야, 교회가 타락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끝인데 여러분 또 다른 그 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 속에 더러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늘 끊임없이 드려지지 않는, 여호와가 받지 않는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구하고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짐승들의, 죽기 전에 짐승들이, 그쵸, 배설을 하는 그 배설물들, 똥은 여러분 진영 밖에, 성막 밖에 버려야 돼요. 왜요? 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성문 밖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요 그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대요.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요 똥칠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 뭡니까? 너희들 지금 제사장 얼굴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수치가 아닌 거예요. 수치가 아닌 거예요. 얼굴에 똥칠했다는 거는 죄로 얼굴에 너희가 지금 관영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거죠. 마지막 10절부터 보면 곧 마치겠습니다.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의 문제는 현실에도 심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11절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죠. 수많은 더 큰 위대한 민족이 그 안에 문화와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 세계화, 세계화예요, 세계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와의 부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세계화 명목인 것 같지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에요. 어찌 됨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잘못 없다라는 거죠. 잘못 없다라는 거죠.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가 지금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여 경건한 자손. 이 거룩한 백성을 낳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요. 15절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손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여호와가 진정으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을 누가요? 너희의 결혼 언약을 통하여 내가 만들었거늘 너가 지금 이방의 딸과 신과 결혼하고 있다. 그것이 이혼의 문제 속에서 결혼 언약으로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만연되어져 있는 그들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경건한 자손을 맺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손이 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으로서의 결혼 언약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제사장으로, 이 죄악된 땅과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는, 교회는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결혼 언약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되물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이후에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서로 태어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구하는 것, 주님, 죄악이 있는 곳으로 살아내지 않도록, 이 땅이 죄악으로 만연된 이 땅, 여호와님과의 화목은 주님 늘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제사장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거짓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어찌 이 세상을 여호와 앞에 구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나이다. 그러하기 위해 경건한 자손을 맺기 위한 결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또 다른 이방신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죄가 만난다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여,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먼저 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